예레미야서 6장 1절에서 31절, 30절, 예레미야서 6장 1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19절 말씀, 19절 말씀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릴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 제목이 생각의 결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누구나 생각이라는 걸 하죠. 근데 우리가 생각한다는 게 왜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영적인 존재만이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생각은 단순히 혼적인 기능이나 어떤 능력이 아니고 생각이라는 차원은 영적인 능력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좀 해야 됩니다. 혼적인 것과 영적인 것의 차이가 있습니다. 생각은 다 생각인데 영적인 생각이 있고 혼적인 생각이 있고 그 다음에 육적인 생각이라는 건 생각이라고 하기보다는 본능에 가까운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구별을 해야 하는데 우리가 혼적인 생각에 사실은 익숙하죠. 왜냐하면 죽었던 존재들이니까 영이 죽었다가 다시 산 거기 때문에 영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보다 혼의 생각을 따라 사는 것이 훨씬 쉽고 훨씬 익숙합니다. 근데 혼의 생각이라는 건 우리가 어려서부터 학교를 통해서든 어른들을 통해서든 사회를 통해서는 배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입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근데 그것이 어떤 면에서는 옳을 수도 있고 어떤 면에서는 당연할 수도 있고 그 가운데는 부분적으로는 진리도 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는 아닌 경우가 많다는 것을 우리가 좀 이해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 생각들, 소위 말하는 우리가 듣고 보고 배우는 것들이 진짜 진리라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진리가 맞다면,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렇다면 죽은 내 영이 살아나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것은 생명이라 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이에요. 생명의 씨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이 들어오면 내 영은 반응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온 거기 때문에 누가 반응하냐면 죽은 내가 반응할 수가 없어요. 내가 살아나야 돼요. 내 영이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내 영이 거듭나고 살아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면 사람들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부하고 대적하고 왜 그러냐? 영이 죽어서 그래요.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혼적인 생각은 죽었다 깨라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성령의 생각, 성령의 뜻을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성경에도 나오지만 성령의 생각을 우리 육신의 생각은 받을 수가 없다고 해요.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받을 수 없는 걸 받을 수 있다고 말하는 건 거짓말인 것이에요.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럼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영이 거듭나고 다시 살아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진리로 받아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구원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제는 그것을 받을 수가 있어요. 진리로.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받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생각을 내가 어떻게 하냐면 혼의 생각과 혼의 그런 것으로 자꾸 희석시켜요.
그래서 액면가 그대로 진리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혼적인 것으로서 이해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하려다 보니까 우리가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못 산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혼에 있는 생각들은 하나님의 것과 일치하지가 않아서 충돌할 수밖에 없어요. 계속. 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메시지와 같은 거거든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계속 생명의 성령의 법이 사망의 법과 뭐 한다고요? 세상으로부터 어려서부터 학교에서부터 배웠던 모든 것들이 세상을 사는데 부분적으로, 잘 들으세요, 부분적으로 통하고 또 유익을 주고 당장은 어떤 결과물을 주는 건 맞아요. 근데 잘 들으셔야 돼요. 이 세상도 하나님 창조하시는 거니까 세상의 것들을 발견하고 그것들의 원리와 진리를 찾는 것들은 옳은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없으면, 그 속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없으면 그것은 거짓된 진리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1 더하기 1이 2가 된다라는 산술적인 진리는 변하지 않는 거예요. 맞습니까? 절대적 진리죠. 하지만 하나님을 거기서 발견할 수 없다면 그것은 거짓된 진리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내 영혼을 못 살리는데, 다시 말할게요. 궁극적으로 여러분이 수학적 진리를 깨달아서 온 천지 만물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 그 원리와 원칙을 수학적으로 증명하고 발견했다고 칩시다. 유명한 과학자가 돼서. 그랬을지라도 여러분의 영혼이 지옥을 간다면 그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그렇게 대단한 과학적 진보가, 우리가 발견한 과학적 진리가 우리의 삶을 더 윤택하고 이롭게 할 수도 있겠으나, 그러나 그 결과 뭐가 달라졌을까요? 여러분, 천지 만물은 내가 발견하기 전에 또 이미 있어요. 너무 어려운 얘기를 하나요? 여러분, 태양은 이미 원래 있다니까요. 그게 핵융합으로 타든지 우리가 신화적인 의미로서 태양신이 떴다가 졌다가 하든지 갖다 붙이기는 다 매한가지인데 여전히 그건 뭐라고? 태양인데, 그 태양이 어떻게 타든지 어떤 이유로 생겨 있든지 원리를 모른다고 해도 태양인 거예요. 그렇죠? 태양이라는 사실은 변하지 않고 그 태양을 내가 경험하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맞습니까? 태양 가까이 갈 수도 없고 우리가 태양을 직접적으로 볼 수도 없고 태양이라는 그 별을 우리가 가지고 뭔가를 할 수가 없어요. 태양으로부터 지구까지 도달한 그 태양 자체도 우리가 온전하게 받으면 안 돼요. 맞죠? 그래서 연구를 해보니까 우주에 나갔을 때 받는 태양의 빛과 실제로 지구상에서 받는 태양의 빛은 완전히 다르다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인간에게 해로운 것들은 다 뭐하고? 차단하고 사람에게 유익한 것, 자연 만물 생태계에 유익한 것만 뭐라고요? 오게끔 하나님이 이 태양계 안에 있는 9개 행성 중에서도 유일하게 지구만 그것이 가능하도록 뭐 했다고요? 만들어놨어요. 우연도 이런 우연은 없습니다. 그 어디에도 이런 행성이 존재하지 않아요. 비슷한 건 있을 수 있으나 비슷할 뿐 이렇게 완벽하게 생태계가, 우리의 생명체가 유지되고 누릴 수 있는 자연 현상의 뭐라고요? 자연계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도 단 하나도 발견된 적이 없어요.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가정에 의해 찾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완벽하게 지구 같은 행성을 찾은 적도 없고 솔직히 발견도 안 됩니다. 여러분, 별도 겨우겨우 지금 연구하고 있는 단계에서 별 주변에 있는 자기가 스스로 빛을 발하지 못하는 행성을 발견하는 건 지금의 과학적 수준으로 뭐라고요? 불가능하진 않지만 굉장히 어려운 문제. 왜? 찾았다 한들 갈 수가 없어요. 우리의 지금의 현재 과학적 실력으로는. 저는 엄밀히 말하면 그건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요. 가면 뭐 할 것이고, 가서 개발하면 뭐 할 것이고, 그 화성을 지구처럼 만들면 뭐 할 것이에요. 어떤 과학자가 한 말이 저는 지금도 남아요. 화성에 가서 화성을 개발할 만큼의 과학적 지식과 능력이 있다면 지구를 지금보다 더 좋게 만들 수 있대요. 화성을 지구처럼 만들 수 있는 재정과 에너지를 쏟는 노력이라면 지구를 뭐라고요? 지금보다도 100배로 더 멋지게
개발하고 바꿀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가 소위 기후 문제 이런 걸로 고민하는 것 이상으로. 다시 말씀드려요. 화성에 가지 말라고 나는 말 안 할게요. 화성에 갈 수 있고 화성에 간다라는 목표가 있어야 또 연구하겠죠. 하지만 화성에 가서 살 수 있을 만큼의 과학적 실력과 그 퀄리티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를 더 뭐하게 할 수 있다고요? 풍요롭게 할 수 있고 더 살기 좋은 세상으로 만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화성에 가는 게 목표가 아니고 화성에 가서 삽시다라는 비전 안에는 그 과정 속에서 뭐가 있습니까? 연구하고 개발한 결과물을 어디서 누려야 돼요? 당장? 지구에서 여기서 누려야죠. 여기서 못 누리는 걸 뭐하러 개발합니까? 굳이 살기도 나쁜 화성에 뭐하러 굳이 기어 들어가서 그 안 좋은 데서 살려고 합니까? 이 좋은 세상을 버리고, 그쵸? 예. 이 좋은 세상, 하나님이 주신 세상도 더 좋게 못 만드는 재주를 가지고 화성을 좋게 만든다고요? 예, 여러분, 그거는 신적 영역에 불과해요. 과학적인 이론으로는 가능한 것 같으나 실제적으로는 무의미한 일이다라는 거예요. 아직도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지구상에 지구는 지금 뭐 앞으로 80억이 넘지만 100억이 아니라 200억, 300억이 돼도 온 인류가 살기에 충분할 만큼 뭐라고요? 넉넉해요. 예? 할렐루야? 땅 남아 돌아요. 다시 땅은 남아 돕니다. 지금 뭐 인구가 많아서 못 산다 다 거짓말인 거 이제 과학적으로 증명된 거 아시죠? 네. 기후 문제로 못 산다 다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분명히 아셔야 돼요. 정치인들이나 어떤 사람들이 어떤 이슈를 가지고 우리를 호도할 수는 있지만 실제적으로 여러분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석유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곧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고갈돼서 어떻게 된다고요? 인류가 어려운 게 대체 에너지를 개발해야 된다고 했었죠? 근데 지금은 뭐라고 그러죠? 전혀 관심이 없으세요? 지금은 뭐라고 그래요? 그런 말이 없어졌다니까요? 애들도 그런 거 교육 안 받아요. 왜요? 파면 나와. 너무 많아. 다 못 쓰고 죽어요. 인류가 지금 살고 있는 인류가 뭐라고요? 펑펑 써도 뭐라고요? 펑펑 써도 100년을 써요. 지금 현재 발굴된 것만, 캐내는 것만도. 근데 아직도 캐지 못한 게 뭐라고요? 더 많아요. 너무 많아요. 과학적 수준이 조금만 올라가면요, 더 무궁무진하게 많아요. 여러분, 석유가 어디서 나왔다고 여러분 배우셨어요? 석유가 어디서 나왔다고 배우셨어요? 응? 동물? 또? 석유가 도대체 그 석유라는 게 어디서 나왔다? 출처가 어디냐고 배우셨냐고요? 어렸을 때. 짐승들이 뭐라고요? 땅속에서 나오는데 그게 도대체 왜 석유라는 게 왜 나오냐고. 어디서 만들어진 거냐고요. 그 원인이 있을 거 아니에요. 공룡이나 뭐 그런 거. 예. 그게 쌩 거짓말인 거 아세요, 이제? 예, 그거 쌩 거짓말이에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도 않고, 실제로도 그건 불가능해요. 공룡이 얼마나 죽어야 석유가 만들어져요? 그거는 만들어낸 얘기예요. 과학적으로 증명되지도 않은. 과학자들이 제일 싫어하는 얘기가 뭐예요? 공룡 화석이 석유가 됐다. 나무가 썩어가지고 뭐라고요? 다 거짓말입니다. 쌩 거짓말이에요. 석유는 그렇게 만들어지지 않아요. 예. 자, 어쨌든 아직도 그런 과학자들은 석유가 어떻게 만드는지 안다 모른다. 몰라요. 썰은 있어요. 두 가지. 무기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거, 유기물로 인해서 가장 가능성 높은 건 유기물로 인해서 바다의 플랑크톤이 죽어서 사체가 쌓여서 그것이 석유가 된다. 가장 현재로서는 설득력 있고 이론적으로 가능성이 높은 썰에 불과해요. 아직 증명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지구상에 뭐라고요? 석유는 매장되어 있고 무궁무진해요. 여러분, 땅속에 물이 있잖아요. 물이 쌓여 있는 것도 아시죠? 수맥이 있잖아요. 지하수. 그죠? 비가 와서 그거 왜 고이냐고. 원래 우리 땅 파면 뭐가 나올 거라고 생각하세요? 아니, 석유 말고요. 땅을 계속 파고 들어가면 뭐가 나와요? 마그마 용암이 나와야 되는데, 그죠? 근데 그 속에 뭐가 있다고요? 물이 쌓여 있다니까. 물이 어마어마하게. 그것도 호수보다도 더 큰 물이 뭐라고 땅 속에? 이게
큰 탱크처럼 있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여러분? 그럼 그 물이 어디로 새 가야 되는데 안 새고 뭐라고요? 고여 있다는 거잖아요. 제주도 밑에 뭐가 있다고요? 제주도는 무슨 산이에요? 근데 그 하산 속 밑에 뭐가 있다고요? 우리 제주 뭘 먹어요? 그게 뭐예요? 안반수. 그 제주도 밑에 뭐가 있다고? 어마어마하게 큰 바위가 있어요. 더 바위 덩어리가. 그래서 뭐라고요? 물이 어디로? 제주도는 비가 오면 어떻게 된대요? 왜? 화산암이라 현무암이잖아. 구멍이 숭숭숭. 그래서 뭐라고요? 절대로 홍수 안 나죠. 다 새 나가는데 제주도 안에 뭐가 있다고요? 지금 전 국민이 사다 먹는 안반수가 그렇게 있어요. 지금 그렇게 많이 있어요. 여러분 어떻게 화산 밑에 있냐고요? 그 불구덩이 속에 물이 있는 거잖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어쨌든 뭐 과학자들이 이유와 설명은 하겠으나 그 설명 안 한다고 그래서 없어지는 건 아니죠. 그러면 어쨌든 발견은 되었다. 그럼 이용만 깨끗한 물이니까 천연 안반수니까 먹으면 좋다니까. 지금 퍼먹고 있습니까? 안 먹고 있습니까? 뚫어서 나오는 물을 지금 팔아서 먹고 있잖아요. 그쵸? 여러분 수돗물 먹으세요? 안반수 먹으세요? 집집이 사정에 따라 틀리죠? 끓여 먹으시는 분 있고 사다 먹으시는 분 있는데 어쨌든 자 제가 드리는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우리의 삶에 실제적인 유익을 주고 변화를 주지 않는다면 의미가 없죠. 과학적 진리가 당장 내 삶에 유익을 주지 못한다면 그 과학적 진리는 어떻게 될까요? 사장되겠죠. 맞습니까? 아무리 저 안드로메다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안다 한들 그게 우리의 삶에 유익을 주지 못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 지식은 관심 없죠. 그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언젠가는 모르겠으나 지금 현재로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러면 다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알고 있다는 것이 도대체 여러분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보자면 하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 때 그 우리의 삶의 현 주소를 알려주셨다고요. 하나님이 보실 때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영적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는데 죄로 인하여 그 형상이 깨어지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서 내 안에 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을 닮은 영이 산채로 있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죽은 채로. 다른 말로 하면 영이 완전히 뭐 숨도 못 쉬고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채로 뭐라고요? 있어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참 진리이신 하나님으로부터는 지혜와 하나님의 생각이 온다 못 온다? 못 오기 때문에 우리는 스스로는 참 진리를 발견할 수도 알아낼 수도 없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는 것들을 발견하고 연구하고 찾는 과정 속에서 하나씩 뭐라고요? 알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 알아감의 결과가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높이고 인간들 만물의 영장 인간 하면서 사람을 극대화시키는데 인간 신을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그것을 아직 그렇게 되지도 않았는데도 극대화시켜서 만들어내는 것 신화가 뭐냐면 결국 사람이 나중에는 뭐라고 이런 식으로 진화하다 보면 최고의 신적 영역까지 갈 수 있다. 불로 장생할 수 있다. 이런 나름의 지금은 아니지만 언젠가는 과학적 기술이 높아지면 그래서 외계 생명체가 우리보다 더 진화되고 발전된 외계 생명체가 오면 그 지식을 우리가 가질 수만 있다면 우리도 불로 장생할 수 있다.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꿈꾸는 게 인간들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이 다 뭐라고요? 거짓말이라고요. 그것이 다 사기라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창조하신 분, 그분이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뭐라고요? 정한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죽어야 된다고 했는데, 잘 드세요. 진정한 영생은 죽은 자에게만 주어지는 거예요. 이게 진리라고. 근데 이 진리를 굳고
부정하고 안 죽겠다고 하는 사람들, 그것을 하나님의 생각을 뭐 하는 거라고요? 거절하고 하나님의 뜻을 대적하는 것밖에 안 됩니다. 즉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세상에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없는 세상에서 살고 싶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세상 속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없는 세상을 꿈꾸고 있는 거예요. 이건 이론적으로 불가능하고 논리적으로 이거는 앞뒤가 안 맞는 얘기예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안에 우리가 있다니까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세상은 꿈꿀 수가 없어요. 모든 게 하나님이 지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그 모든 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어떻게 지었느냐를 아는 게 아니라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믿고 그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것이 사람을 지으신 목적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우리의 본분이에요. 근데 영이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다 보니까 자기가 왜 만들어졌고 왜 태어났고 나는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되는지를 알지를 못하니까 헛된 것, 육신을 위해서 헛된 것에 막 온 힘을 쏟는 거예요. 오전에 우리 성기사님 말한 것처럼 자기의 부르심의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서 가르쳐준 대로 사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남들보다 더 잘 먹을 수 있을까? 더 좋은 거 먹을 수 있을까? 그러려니까 돈을 벌어야 되고 어떻게 하면 돈을 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수단 방법 알려주고 남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고 누릴 수 있을까? 그런데 어느 날 되면 뭐라고요? 다 놔야 된다니까요. 다 놓고 가야 돼요. 답이 없어요. 우리가 조금만 미리 안다면 내가 언젠가 다 놓을 거라고 생각한다면 굳이 그걸 쌓으려고 하지 않겠죠. 그냥 나는 잘 먹고 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천년만년 살 것 같으니까 막 지금에 집중하다 보니까 뭐라고요? 놔야 될 때가 있다는 걸 깜빡 잊어버린 거죠. 그 시간이 지나서 내가 나이 먹고 결국 뭐 해야 된다고요? 다 놓고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게 끝나버리면 인생이 이것처럼 허무한 게 없는 거예요. 나는 보람 있게 살았어, 의미 있게 살았어. 아니요. 잘 들으세요? 거기서 끝난다면 그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세상이 더 행복해졌다고 여러분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과학적 진보를 통해서 세상이 더 나아졌다고 여러분 장담할 수 있습니까? 세상이 갈수록 좋다고 말했어요. 저 아프리카에서 흙바닥에서 그냥 나무 주워다가 집 짓고 사는 사람이랑 우리가 더 그 둘 중에 누가 더 행복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불편한 건 저기가 한없이 불편하지만 행복한 건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여러분 전기 끊어지면 살 수 있어요? 못 살죠? 근데 아프리카 사람 살아요? 수도, 상수도, 하수도 막히면 살아요? 못 살아요? 근데 아프리카 사람 뭐라고요? 산다니까요. 심리 밖에 가서 물 길러와도 살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 어렵다는 데서도 살고 있어요? 죽고 있어요? 죽는 사람도 있지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 사막 한가운데서도 살아요? 죽어요? 산다니까요. 살고 있으니까 저기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다면 사람이 산다는 의미는 꼭 뭔가 이렇게 다 갖춰주고 좋아져야만 편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더 행복하거나 더 좋은 것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없어도 괜찮아요. 내가 굳이 아프리카까지 안 가도 되는데 인생에서 그냥 대한민국, 이 한국이라는 나라에 태어나서 그냥 내 바운더리요 뭐 십리박, 동구박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안에서 그냥 태어나서 거기서 죽는 거. 그렇죠? 평생에 어딜 나가보지도 않고 그냥 그렇게 살다 죽어도 괜찮은, 행복하기만 하다면 뭐라고요? 괜찮은 거예요. 굳이 남극에 가서 살고 싶으세요? 에스키모 불쌍하다. 근데 거기 가서 나도 한번 살아봐야지 생각 드십니까? 안 드시죠? 근데 거기서 태어난 사람들은 어떻게 산다고요? 그 사람들이라고 따뜻한 나라 살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아무리 가도 끝이 없이 뭐만 있다고요? 얼음이랑 눈밖에 없잖아요. 왜 그냥 그 안에 갇혀서 뭐 한다고요? 평생을.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가도 끝이 없으니까 곰밖에 안 보이니까 그냥 거기서 뭐 하기로 결정합니까? 살기로. 그래서 사라진다 안 사라진다? 사라져. 장수까지예요. 장수까지예요. 할렐루야. 예. 오만 좋은 거 다 먹으면 우리는 지금 돈 있어도 뭐라고요? 못 먹는 걸 그 사람들은 허건을 잡아먹으면서 뭐라고요? 장수하고 있다니까요. 여기 앉아 계신 분 중에 고래고기 먹어보신 분? 먹어보셨어요? 예, 감사해요. 할렐루야. 고래고기 먹으면 장수하고 몸에 좋대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게 잡아먹으려고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지금 이제 멸종될까봐 뭐라고요? 딱 이 숫자 제한해서 못 잡게만 하잖아요? 자, 그런데 어획량이 딱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좋은 거, 이제는 우리가 돈 주고 사먹는다고 했냐면, 그거 돈 주고 사먹을 만큼
사기 좋은 건가요? 비싼가요? 비싸요. 비싸요. 근데 에스키모들은요? 그 사람들은 필요 이상으로는, 그 사람들이 수출하진 않으니까 자기들 먹기 위해서 잡는 거니까 그 사람들은 자유롭게 잡을 수 있는데 그 사람들은 그 고래고기를 어떻게 먹는다고요? 흔하게 먹을 수 있어요. 흔하게. 그러니까 삶이 완전 다르죠. 우리한테는 정말 돈 주고도 못 먹을 것이 그 사람들한테 삶의 환경은 더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뭐가 더 행복하냐의 문제는 굉장히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주관적인 거예요. 아무리 좋은 곳에 살아도 뭐라고요? 불행하다면 불행한 것이고, 아무리 열악한 곳에 살아도 뭐라고? 행복하다면 행복한 거예요. 그러면 마음의 문제예요. 근데 이 마음이 뭐라고요? 문제가 많아요. 고장났어요. 그래서 이 마음이 치료돼야 되고 회복돼야 되는데 그 방법은 뭐냐면 진리가 와야 돼요. 할렐루야. 진리가 비춰지고 계시돼야 돼요. 참된 진리만이 우리의 영을 새롭게 살리고 우리가 그 영이 있어야만 하나님과 교통이 되고 하나님과 교통이 되어야만 성령을 통해서 뭐라고요?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진리가 계시되어서 우리의 삶의 근본적인 목적과 이유를 깨닫게 되고 내가 이 사는 동안에 이 살은 어떻게 이런 과학적으로 연구하는 사람도 있겠으나 근본적으로는 내 영혼의 문제잖아요. 영생의 문제, 이걸 깨닫고 내가 어쨌든 하나님과 함께 천국 가서 영원히 사는 거, 그 해답을 찾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것 때문에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거니까 우리가 이 본질적인 것을 놓치고 부수적인 것에 집중하면 거기에 결과물은 있겠으나 실제로 많은 영혼들에게는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다른 건 못해도 과학자도 아니고 똑똑하지도 않고 여러분도 안 똑똑하죠? IQ 300 손 들어보세요. 300 아니면 똑똑한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천재가 아니고 영재가 아닌 다음에는 우리가 하는 건 다 거기에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라 남들도 다 하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경쟁력도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 같은 사람들이 해야 될 그 본질적인 것은 그 와중에도 하나는 분명히 깨달아. 그럼 나는 왜 태어났고, 나는 그래서 왜 살아야 되고, 나는 이렇게 살다 어디로 가고, 그래서 나는 도대체 무엇을 해야 되는가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답은 어디 있다고요? 성경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그 성경을 우리가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믿을 때만 내 삶에 의미가 생겨요. 내 삶의 결과물에 대해서 내가 만족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본질적으로 왜 살아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고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는지가 명확해지기 때문에 여러분이 삶에 있어서 갈등과 그 고민을 할 필요가 없고 정말로 해야 되는 일을 위해서 정말 믿음대로 하면 그 결과를 하나님이 갚아주시고 보장해 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뭐라고? 영생이라고 그랬어요. 영생. 하늘나라 천국에서 영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러므로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 첫 번째 일은 뭐냐면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부정하셔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모든 생각들을 부정하세요. 말은 맞아요. 사람 사는데 그 말이 통한다고요. 근데 잘 들으세요. 나를 구원할 수 없는 세상 속에서 사는 데는 그게 맞지만 내가 이 세상 속에서 살 게 아니라면 그건 맞는 말이 아니라고요. 할렐루야. 내가 저 하늘나라가 천국에서 살아야 될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라면 나는 저기서 사는 법을 가지고 살아야지 나는 이 땅에서 사는 법을 가지고 살아봐야 끼케야 100년도 못 산다니까요. 그러면 내가 100년 이후의 삶은 뭐예요? 영원토록 사는 건데 둘 중에 하나잖아요. 천국이냐 지옥이냐. 맞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 건데 천국 살 준비는 하나도 안 하고 영원토록 지옥 가야 되는데 지옥 가기 딱 좋은 삶을 지금 우리가 열심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지금 해야 되는 일들, 직장 가서 일하는 것들 다 필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그건 목적이 될 수 없어요. 그건 다른 말 할게. 그건 뭐가 된다고요? 수단이라는 거예요. 수단. 아까 내가 유튜브 우리 사모님이 소개해줘서 내가 유튜브를 봤어요. 최근에 그 유명한 강사 있어요. 김미경 씨. 그분이 자기가 피아노 음대 나와서 피아노 가르치고 학원하고 해서 이제 하다가 이제 강사 활동을 하면서 많은 기업이고 어디고 가서 이제 강의 활동을 했어요. 많은 사람들을 디벨롭 그리고 동기부여시키는 강사로서
우리나라에서 탑에 위치에까지 갔던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 가지 이제 이상한 일들로 인해서 이제 또 꼬꾸라지기도 했지만 어쨌든 다시 재기하고 다시 일어서고 해서 막 승승장구하는데 그 사람이 회사도 운영하고 하는데 지금 와서 하는 말은 뭐냐? 결론 내가 이때까지 한 말 다 개소리였다 이거예요. 그 말을 지금 해요. 그 책을 썼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 딱 두 가지를 가리켜요. 뭐냐면 it mind와 deep mind를 가리키더라는 거예요. it mind가 뭐예요? it 그거. 우리가 수단으로 생각하는 것을 목적 삼아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많이 가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남보다 높아질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남보다 더 많이 누릴 것인가? 남과 비교했을 때 더 나은 것을 추구하는 그 it을 위해서 열심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자기도 새벽, 여러분, 교회 다니지도 않는데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하루를 24시간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나이 먹고, 이제 거의 다 살다시피 해서 뒤돌아보니 다 뭐라고요? 그것이 다 헛된 거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그것을 얻기 위해서 사는 열심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전부도 아니요. 그것이 목적도 아니다. 할렐루야. 그거 뭐라고요? 지금 지나고 보니까 그 가지려고 했던 거 다 가지지도 못해요. 그걸 남보다 더 많이 가지려고 했던 자체가 허무하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남보다 더 가져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요? 내가 만족하면 되지. 남보다 못 가져도 만족하면 돼. 내가 행복하면 된다고요. 할렐루야. 아멘. 다 뭘 얼마나 드셨길래 다 눈을 감고 들으세요? 자, 할렐루야. 에? 뭘 얼마나 드셨어요? 자, 그래서 적당히 점심 좀 드셔요. 장 먹고 간식 먹고 또 깎아주면 과일 먹고 그냥 계속 주워 먹으니까 그래 지금 설교가 안 되잖아요. 자, 목사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나는 주님과 대면하리이다. 이러고 있으면 안 돼. 다시요. 아시겠죠? 다시 한번 여러분, 그거, 원하는 그거. 근데 그거 안 가져도 된다고 생각한다면, 될 일을. 그럼 편하잖아요. 그걸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뭐라고, 열심으로 살긴 사는데. 그것이 최고로 좋은 거였을까요? 시간 지나면 뭐라고요? 더 좋은 거 나오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옛날에 한 20년 전에 세상에 성공한 회장님이 타고 다니는 차가 있었어. 지금은요, 그 차 사주면 타요, 안 타요? 안 타, 똥차야. 맞아요, 틀려요? 옛날에 각그랜저라고 아시죠? 각진 그랜저. 그거 하나 타는 게 사회적 성공이었잖아요. 아무나 못 타. 그거 회장님 차였다고. 근데 지금은요, 만약 그 각그랜저를 드린다면 이게 나를 뭘로 하고, 그쵸? 더 그거 아세요? 요즘 길거리에 독일이 지금 경제가 망해가지고 자동차 회사도 지금 망했거든요. 벤츠도 그렇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요, 이 회사가 망하면 만들던 차도 다 망한 거예요. 이게 저거가 안 되잖아. 서비스가 안 되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에 있잖아요. 벤츠 마이바흐라고 몇 억짜리 하는 게 있어요. 아마 4, 5억 하는 게 막 굴러다녀. 근데 그게 언제 그랬냐면 저 옛날에 소련이 망했잖아요. 그때 소련에 벤츠가 똥차처럼 막 굴려다녔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하도 밀수를 해가지고 마피아들이 밀수를 해가지고 어떻게 해요? 거기 러시아 마피아가 얼마나 유명해. 근데 그 사람들이 막 타고 다니는 차야. 근데 경제가 폭망하니까 뭐라고요? 다 똥값이야. 그래서 그때 그랬잖아요. 우리 김아랑 선교사가 알바니아에 갔더니 거기는 차가 뭐라고요? 다 벤츠밖에 없다고. 왜? 이제 가까우니까 수리 부품,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수입을 해야 되는데 벤츠 가지고 오는 게 뭐라고? 서비스가 되니까. 그냥 널린 게 무슨 차라고요? 단 조건이 있어요? 새 차가 아니고 20년? 보통 20년 된 차들이 막 굴러다니는 거예요. 그래도 벤츠잖아. 그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조금만 지나면 다 뭐가 된다고요? 쓰레기가 되어 있어요. 내가 그걸 위해서, 그 쓰레기를 위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았다는 거예요. 예? 아파트 30평만 살면 되게 좋겠다. 난 꿈에 정말 지금 당장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그러는데 막상 아파트 30평 살고 20년만 살면 어떻게 된다고요? 수도 틀면 똥물이 나오고 녹슨물이 나오고 막 그러는 거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예? 그런 아파트가 저 강남에 가면, 예? 있잖아요. 유명한 아파트. 예? 음마 아파트. 그런 아파트에 뭐가 나온다고요?
녹물이 나오고, 그 아파트 그렇게 좋지도 않아요. 뭐 열 몇 평밖에 안 되는데도, 그게 막 20억, 30억, 재건축한다고 그렇게 나오는 대통령마다 해준다고 해놓고는 한 번도 해준 적이 있다, 없다? 지금도 안 내고 있어요. 지금도, 예. 그거 아파트 세우는데 주민이 부담해야 될 비용이 뭐라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매몰 비용만 더 커져. 건설회사들이 재건축하다가 뭐라고요? 다 빠꾸되는 이유가 뭐예요? 그 계산해보면 자꾸 비용이 뭐라고요? 추가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사람들이 속고 있다고요. 차라리 그거 비싼 값에 팔고 나온 사람이 뭐라고요? 성공한, 팔고 본 다음에 오면 뭐라고요? 60평 아파트 그냥 그거 한 세 채 사, 세 채. 세상에. 여기 펜트하우스 옛날에 여기 이 동네 왔을 때 저거 펜트하우스 80평짜리가 얼마인 줄 아세요? 10억이었어요, 10억. 지금은 더 올랐겠지만 10억이었어요. 10억이면 샀어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니야. 근데 이제 지금 우리 선민정 집사님이 거기 이 동네에서 제일 좋다는 펜트하우스 있는 아파트 단지였는데, 예? 잘 만들었다고. 그랬는데 지금은 뭐라고요? 그냥 다 쓰러져 가. 예? 청소부 아줌마가 뭐라고요? 청소하기 싫대. 닦아도 뭐라고요? 티가 안 나서. 그래서 싹 갈아엎기 전까지는 뭐라고요? 시간만 가는 거야. 그럼 점점점 뭐라고요? 낡아지는 거예요. 아시죠? 여러분, 여기 아파트에 보면 창문 옆에 뭐가 달려있죠? 아니, 창문 옆에 뭐 달려있어요? 아파트에 창문 옆에 뭐 달려있어요? 아니, 창문. 이 거실 창문 같은데 이런 데 창문에 뭐가 달려있어요? 에어컨이 달려있지 뭐가 달려있어. 이 아줌마들이 진짜 뭘 보고 다니는 거야. 에어컨 달려있잖아요, 에어컨. 맞아요, 틀려요? 실외기 에어컨. 예. 그런데 지금 짓는 아파트는요, 다 안에다 넣었어요. 왜? 떨어지니까. 녹슬면 떨어지고 사람이 수리하다가 떨어지고. 그러니까 다 어디다 넣었다고요? 안에다가 다 넣었어요. 그러니까 좋은 아파트 사는지 안 좋은 아파트 사는지 그걸로 보면 아는 거예요. 여러분, 실외기가 밖에 있는 아파트는 뭐라고요? 오래된 아파트. 실외기가 안에 있는 아파트는 뭐라고요? 이제 막 지은 지 얼마 안 돼. 10년도 안 돼. 좋은 아파트. 아시죠? 예.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갈수록 좋아진다, 나빠진다. 평수는 똑같은데, 갈수록 좋아져. 갈수록 좋아져요. 앞으로 얼마나 더 좋아질지 몰라요. 그걸 위해서 내가 인생 전부를 건다는 것 자체가 뭐라고요? 그거를 미리 담보로, 미래 담보를 가지고 와서 은행에 대출받아서 지금 20억짜리 아파트라고 해서 샀는데 10년 후에 그게 똥값이 되면 어떡할 거냐는 거예요. 다 헐어버려야 된다면 어떡하겠어요. 그쵸? 뭐하러 그런 데다가 에너지를 쏟고 거기다 인생을 거냐고요. 왜 그럴 수밖에 없냐면 진리가 아닌 잘못된 것을 가치로 여기고 사니까 헛된 데다가 뭐라고요? 놓고 가야 될 것, 썩어져 없어질 것에다가 온 인생을 거는. 내가 태어나서 저놈은 30평 아파트 하나 사는 게 인생의 목적이라며 내 자식이 그걸 놓고 인생을 걸고 산다며 여러분 그거보다 험한 게 어디 있냐고요. 맞죠? 네? 공중에 나는 새보다 못한 거야. 새는 어떻게 돌아다녀요? 다 내 땅인 것처럼 하고 날아다니잖아요. 맞아요? 앉고 싶은데 어떻게 한다고요? 앉아 있잖아요. 맞죠? 네. 그러니까 온 동네를 싸돌아다니는 개새끼만도 못한 거예요, 우리가. 어찌 보면. 그래서 다시 한번 생각하셔야 돼. 진짜 내가 사는 목적은 뭐냐? 저 천국이 내 목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저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생의 삶이 목적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 이 땅에 있는 것을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된다고요? 천국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애쓰고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한 영혼이라도 영이 죽어서 구원받지 못한 영혼들을 건져서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고 여러분의 입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택한 자녀들이라 다 영혼이 구원받고 거듭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진리니까. 그래서 그들과 함께 천국 가는 것, 이걸 위해서 돈도 버시고 이걸 위해서 여러분이 갖고 있는 재능과 달란트를 쓰시고 이걸 위해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이 영혼들을 살릴 수 있는 낚시꾼이 낚싯대를 가지고 하지만 낚싯대가 없으면 다른 걸로라도 하면 되잖아요. 고기를 잡아야 되니까. 맞아요, 틀려요?
우리 아버지 내과에 가서 고기 잡으러 하니까 이만한 유리 그 항아리 같은 그릇에다가 된장 풀어가지고 딱 했더니 고기가 조금 있다가 1시간 와서 보니까 뭐라고요? 된장 먹으려고 다 들어가서 잡히더라. 그래서 잡더라고. 낚싯대 없어도 잘만 잡더만.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데 있어서 뭐가 없어, 도구가 그런 게 없어서가 문제가 아니고 목적을 알아야 된다고요. 물고기 잡는데 뭘로만 해도 잡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듯이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것들, 여러분에게 주신 것들, 내가 할 수 있는 것들 안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결과물을 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의 목적이라 이거예요. 그것을 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더라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더라는 거예요. 왜? 내가 하나님의 목적에 맞는 삶으로 내 모든 것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시기 좋은 도구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거예요. 자, 그래서 말씀을 조금 더 정리를 해보면,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잘못하면 세상이 주는 가치관이 맞는 것 같아서 노노맹자 다 읊어도 여러분, 내 영혼을 구원할 수 없다면 뭐라고요? 그것은 진리가 아니고 그것은 참된 지식이 될 수 없다라는. 적어도 여러분이 무식해요. 초등학교밖에 안 나왔어요. 그래도 밤낮으로 이 말씀을 뭐라고요? 진리인 줄 알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부지런히 상고하고 부지런히 암송하고 부지런히 봐서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내가 어떻게 동행하고 내가 어떻게 동역해야 되는지를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깨닫고 배울 수만 있다면, 잘 들으세요, 다윗을 몰라도 좋고 아브라함을 몰라도 좋아요. 오늘 내가 성령 안에서 성령님과 동행할 수만 있다면 여러분, 그것은 아브라함보다도 다윗보다도 더 위대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왜요?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건 위대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 내 삶이 숨소리 하나까지도 여러분 아무짝에 쓸모없는, 이 땅에서 그냥 살다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인생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하나님이 영원토록 기억하시는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 될 수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저와 여러분이 어디다가 포커스를 두느냐에 따라서 인생 전체가, 승패가 갈려진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을 집중적으로 전할 때, 저는 짧게 안 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집중적으로 전할 때 여러분 귀를 귀담아 들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성공과 실패의 결정적 원인이 어디에서 찾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 설명합니다. 근데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이유를 말해줘요. 그건 바로 생각의 문제에 달려있다라는 겁니다. 오늘의 삶은 어제의 결과요, 내일은 오늘의 결과라고 우리가 말하죠. 네, 맞아요. 그런데 정확히 무엇이 그런 결과를 만들었냐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생각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더라라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모든 결과는 우리의 생각의 열매라는 거예요. 여기서 생각은 영적인 생각이에요. 자,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사느냐에 따라 삶이 결정되고 그 열매가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생각을 타고 들어오기를 애쓰고 있어요. 예, 이게 사단의 전략. 사단은요, 막 와서 우리 삶 전체를 막 자기가 마귀가 귀신이 나타나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사단은 주로 99% 어떻게 일한다고요? 생각을 타고 들어와서 거짓된 진리로 우리를 미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생각을 그럴싸하게 포장해서 자꾸 우리에게 주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주입되는 생각은 하나님의 것이 아니에요. 다시 뭐라고요? 주입되는 생각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것이. 주입되는 생각이 뭐예요? 내가 가만히 있을 때 자꾸 치고 들어오는 생각들이에요. 할렐루야? 다시 뭐라고요? 마귀가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자꾸 주는 생각들이 있다고, 그 생각들은 주입이 되는 거라고요. 내 동의 없이. 아시겠습니까? 근데 내 안에서 자꾸 생각이 나오니까 누구 거라고 생각한다고요? 내 거라고 생각해서 여러분이 속는 거라고요. 내가 가만히 있는데도 들어오는 생각들은 다 거절하시고, 그럼 뭐야, 목사님, 생각을 해야지 사람이. 그걸 거절하고 진리가 있다면 우리는 진리를 묵상하는 게 맞는 거예요. 맞습니까? 정답이 있다면 정답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꾸만 정답도 아닌 거 가지고 씨름해서 그 결과를 맞춰내려고 어거지로 짜맞추려고 한다고 되겠냐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진리의 말씀이 오늘 우리 손에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멀리 있는 게 아니고. 그럼 우리 손에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이, 잘 보세요. 혼자서 가만히
가만히 도 닦듯이 생각에 고민을 해서 도를 닦듯이 해서 그렇게 해서 깨닫는 게 아니라고요. 그건 세상이 가르쳐 주는 거야. 도 닦는 거. 이해가 되십니까? 아멘? 곱 씹어 생각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답이 없는데 뭘 곱을 씹어봐. 이게 정답인 줄 믿고 이게 왜 정답인 줄을 뭐라고요? 생각하라고요. 할렐루야. 이게 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그렇게 될까를 가만히 거꾸로 유추해서 생각해 보면 뭐라고요? 문제가 풀린다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리를 이 성경의 말씀으로 계시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수학 공식은 없어요. 여기에 과학적인 이론과 논리는 없어요. 그러나 이 안에 하나님의 진리가 그대로 우리 영혼에 대한 문제 관계에 대해서 이 땅에 썩어져 언젠가 다 없어질 것들을 연구해서 뭐 하냐고요. 그거보다는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하나님이 구원받을 만한 지혜를 여기다 담아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원하시는 그 도구로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노래 잘하는 사람은 노래 잘하는 걸로, 미술 잘하는 사람은 미술로, 음악 또 연구 잘해가지고 과학적인 것을 발견하고 만들 수 있는 사람 그걸로. 그게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그거를 도구로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니까 도구로 삼아 그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지를 찬양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신묘막측하신 분인지를 우리가 발견하고 연구하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나타내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영광. 더 아름다운 노래를 작곡해서 영광 받으시고 더 멋진 작품을 그려서 영광 받으시고 어떻게 저렇게 사실같이 그렸을까? 그런 그림 있잖아요. 사진같이 그리는 거. 이야, 뛰어나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리는 거야. 기술이 발전하고 계속 이게 개발되고 늘어날수록 더 이렇게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만한 재능과 달란트를 주셨구나. 야, 사람이란 존재가 얼마나 대단하냐. 근데 그것을 지으신 분은 뭐라고요? 더 대단하시죠. 각 사람에게 또 각기 다른 재능과 달란트를 주셨으니 그것이 조화를 이루어서 세상이 살만 나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여러분이 노래를 다 잘하면 내가 노래를 부르지 남의 노래를 듣겠냐고요. 근데 내가 노래를 못하니까 뭐라고요? 잘하는 사람 노래를 듣는 거죠. 돈 주고 사서도 들어. 노래 잘한다고. 그러니까 노래만 할 줄 아는 그 사람 노래밖에 할 줄 몰라. 그런데도 뭐라고요? 먹고 살잖아요. 맞아요, 틀려요? 나보다 돈을 더 잘 벌어. 노래 잘한다는 이유로. 그런 거예요. 똑같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것은 전혀 여러분의 삶에,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성공적인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조금 더 뭐라고요? 부족하지 않아요. 문제는 그걸 어디다 쓰냐는 거예요. 그리고 내게 주시지 않은 것을 자꾸 바라보고 욕심낼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것, 작은 거라도 그거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하고 싶은 일 다 하시고요. 더 중요한 건 여러분의 삶을 얼마든지 풍요롭고 윤택하게 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럼요. 여러분, 이쑤시개 별거 아니죠? 맞아요, 틀려요? 여러분, 이쑤시개 별거 아니잖아요. 만드는 것도 어렵지 않아요. 기계 몇 대만 있으면 다 만들 수 있어요. 그러나 이쑤시개 만드는 공장은 불황이 없어요. 왜요? 불황이 왔다고 밥을 안 먹는 게 아니잖아요. 이빨에 걸리는 사람은 뭐라고요? 계속 걸리니까 쑤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 나는 내가 볼 때 무가치하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고 하찮게 여겼던 게 사실은 그 재주가 돈 버는 재주라니까요. 가만히 보면 세상에 그런 게 뭐라고요? 많아서 그런 거 그냥 가만히 앉아서도 기계 몇 대만 돌리면 평생 먹고 살 거 걱정 없는 분들은 더 돈 많이 벌려고 욕심낼 필요가 그냥 자자손손 그 공장 뭐 하면 돼요? 물려받아서 돌리기만 하면 돼. 기계가 망가지면 교체하면 되고 더 좋은 기계로. 요즘은 이제 사람이 안 하고 로봇가 한대잖아요. 그렇게 하면 돼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은 굉장히 단순하고 돈 버는 길은요 굉장히 단순해요. 반복적인 작업이에요. 이거 돈이 된다 그러면 그것만 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 저기 업으로 사는 거 굉장히 힘든 일이죠. 맞아요, 틀려요? 근데 배 한 척이 얼마인 줄 아세요? 지금은 조그만 통통배도요 한 10억 가요. 그럼 배 가진 사람은 뭐예요?
부자예요. 그냥 가서 뭐만 하면 돼? 그물 던져서 큰 문제만 없으면 물고기만 때가 되어서 물고기만 잡아 올리면 돼요. 물고기 낚는 그것도 그냥 대충 안 해. 최첨단 기술을 쓰잖아요. 막 전파를 쏘아가지고 막 물고기 떼가 어디 있는지 가서 찾고. 여러분 그렇습니다. 물론 위험하죠. 목숨을 걸어야 되니까. 하지만 그 사람들 우리보다 더 부자예요. 대학 나온 사람보다 더 부자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단순히 인생에서 돈 많은 게 목표라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시골 농부가 더 부자예요. 할렐루야? 예? 땅 한 몇천 평만 있으면요. 평생 죽을 때까지 나라에다 연금 받아가면서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가만히 그거로 해서 인생이 그렇다고 그분들이 나처럼 살아라 그럴까요? 안 할까요? 아니죠. 자식은 더 낳기를 바라겠죠. 예, 이건 진짜 힘들고 어려운 일이니까. 좀 더 의미 있고, 좀 더 가치 있고, 좀 더 멋진 인생을 살라고 부모가 등골 빼서 벌어서 교육시키는 거 아니겠어요? 돈을 벌자면 이게 나을 수는 있으나, 솔직한 얘기로 그게 전부가 아닌 듯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산다고 하면서 우리가 수고하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지나고 보면 그것이 인생의 말년에 보면 뭐라고요? 전부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늦게 깨달아도 상관없어요. 어쨌든 깨닫고 그때부터 바꾸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원래 나를 향한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계획을 다 이루기 위해서라도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든지 역사하실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이요. 가만히 점검해 봐야 돼.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생각을 하는가. 자, 그래서 사단은 직접적인 방해도 사단 때문에 받을 수 있으나 그렇게 하기 위해서라도 분명한 방법은 누군가의 생각에 영향을 줘서 사람을 죽일 생각을 주든지 도둑질할 생각을 주든지 해서 그 사람이 결과를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이 직접 와서 결과를 내는 게 아니고 사람을 죽이는 게 아니에요. 사단이 귀신이 와서 사람을 죽이게끔 안 한다고요. 이해가 되십니까? 귀신은 사람을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 허락하지 않아요. 천사도 못하는 일이고. 그러니까 사단에게 속아서 누가 죽여요? 사람이 사람을 죽이게 만들어요. 귀신이 쓰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와, 귀신이 씌어서 미친놈처럼 살아서가 아니고 사람을 죽인다는 자체가 미친 일이에요. 제정신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귀가 그렇게 사람을 미혹한다고요. 그걸 옳은 일이라고, 그걸 정의라고 포장해서라도 뭐 할 수 있다고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공산국가의 공산주의자들이 사람을 죽일 때 명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기만의 정의가 있고 자기만의 진리라고 믿었지만 진리가 아닌 게 문제인 거지 결국 사람을 죽인다니까요. 자, 그러므로 사단을 물리칠 가장 효과적 방법이 뭐라고? 생각을 고치는 것이다. 잘못된 생각을 바꾸는 거예요. 이걸 우리가 소위 교회에서 뭐라고?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특별히 우리 교회에서는 그걸 뭐라고 제가 가르쳐요? 축사라고 가르쳐요. 축사에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뭐예요? 자기 스스로 하는 자가 축사가 있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대리 축사가 있다고 그랬어요. 자가 축사가 뭐예요? 한마디로 그게 자기가 깨닫고 회개하는 것이고 두 번째 대리 축사가 뭐예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축사한다는 건 결국 여러분이 회개하고 있다라는 증거예요. 그러니까 축사를 안 해도 된다 이런 말은 하나님 편에서는요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왜? 귀신이 이거는 저만 그런 게 아니에요. 모든 목사님들이 동일하게 말해요. 설교해요. 단지 축사로 결론을 안 낼 뿐이지 모든 목사님들이 마귀가 뭘 타고 역사한다고요? 생각을 타고 역사한다고 얘기해요. 그 생각을 고치래요. 아니 근데 마귀가 들어와서 그 생각을 줬는데 내가 고치겠냐고요. 내가 옳다고 믿는데. 맞아요, 틀려요? 그럼 그 마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끝까지 옳다고 믿는 그 마귀 새끼를 때려 부셔서 끄집어내야죠. 그래야 내가 깨달아진다니까요. 그 마귀를 잡기 전까지는 뭐라고요? 그래서 축사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가 여러분에게 유익하지 않은 생각, 여러분에게 도움되지 않는 생각들이 와서 내가 오늘 근심하고 있습니까? 결과는 그거 열매는 뭐야? 내가 근심하고 있습니까? 걱정하고 있습니까? 염려하고 있습니까? 불안해하고 있습니까? 초조하고 있습니까?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하나님 주신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그러고 준다고 한 말이 없는데 그러므로 뭐라고요? 그거는 사단이 준 것이니 그때 생각하는 게 아니고 그때는 생각할 필요도 없이 그 정체를 알고 내 마음에 왜 이런 생각들이 왔고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 생각을 내가 왜 받아들였으며 그것들이 왜 자꾸만 생각이 나는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데 그걸 뽑으라고요. 그걸 빼내라고요. 그걸 축사하라고요. 할렐루야. 근데 그걸 동의를 안 해.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축사하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저는 전혀 안타깝지도 않고 동정심도 안 생겨요. 왜? 본인이 내린 결론이니까. 내가 아는 한은 하나도 그 사람들 불쌍하지 않아요. 왜? 스스로 알고 결정 내린 거예요. 그러나 진짜 불쌍한 사람은 누구라고요? 뽑는 사람이에요. 뽑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네? 뽑아봐서 알잖아요. 전사님 뽑으니까 어때요? 죽을 맛이죠. 들어올 땐 쉽게 들어왔는데 뭐라고요? 나갈 때. 안 나가려면 강제로 빼내려니까 뭐라고요? 막 진짜 몸싸움을 해야 돼요. 그래서 하겠다는 사람, 살겠다는 사람, 물에 빠진 사람이 나오려는데 힘이 없어. 하도 허우적거려서. 그 사람이 불쌍해요. 아니면 나오라는데도 안 나오고, 물속에서 수영하고 싸도 노는 놈이 불쌍해요. 네? 이제 홍수가 나가지고 막 물살이 떠내려가는데도 그 속에서 수영하겠다 뛰어든 놈이 불쌍해요. 살겠다고 허우적거리면서 물 막 먹으면서 살려달라고 외치는 사람이 불쌍해요. 나오겠다는 사람이 불쌍한 거죠. 근데 자기 힘이 딸려서 못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래요. 오늘 인생을 사는데요. 하나도 안 불쌍한 사람이 있다고요. 그 결과는 불쌍한 거지만 하나도 안 왜? 자기 스스로 알면서 뛰어드는 사람이 있어. 그러나 뭐라고요? 이제 깨닫고 보니까 내가 어디야? 죽을 곳으로 가는 거잖아. 살려달라고 외치는 사람은 우리 불쌍히 해서 우리의 힘을 다해서 건져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보 기도요. 이것이 우리가 할 때 영적인 싸움을 싸울 때는 대리축사로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축사를 우습게 여기지 말고 이것이 회개의 영역에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라는 거야. 회개하지 않으면 뭐라고요? 구원받을 수 없으니까. 그럼 축사하지 않으면 마귀 새끼가 나를 잡고 있는데 어떻게 그놈의 마귀가 나 천국 가기를 바랄까요? 안 바랄까요? 발모가지를 잡아서라도 여러분을 천국 못 가게 하겠죠. 그러니까 마귀를 싸워서 대적하지 않으면 그것 자체가 여러분 구원받을 수 없다라니까요.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은 죽을 때까지 뭐 해야 된다고요? 마귀를 대적하라. 그래야만 너희를 피하리라. 거짓을 가지고 우리를 속이는 마귀를 용납하는 자체가 그것 자체가 구원받기를 포기한 것과 다를 바 없다.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어떤 생각이든 부정적인 모든 생각들은 사단이 준 것이니까 어떡하라고요? 다 내뽑으세요. 그런데 이제 긍정적인 생각인데 욕심을 포장해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합리적으로 포장해서 오는 교묘한 생각들이 있어요. 그것은 뭘로 분별해야 됩니까? 말씀으로 분별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긍정적인데 하나님 것이 아닌 게 있단 말이에요. 욕심을 포장했다고요. 아주 좋게. 근데 욕심이 아닌 것처럼 하는데 이런 거예요. 야망과 비전은 한 끗 차이예요. 네? 통일을 이루겠다. 똑같이 통일을 이루겠다. 이쪽도 통일을 이루겠다. 야망을 가진 사람 뭐예요? 지가 통일해서 다 뭐 하겠다는 거예요. 지가 김정은이처럼 다 독재로 그냥 해가지고 다 처먹겠다는 거죠. 그 통일이 있고 한쪽은 뭐라고요? 저 북한 주민들 고생하는데 통일해서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만들어서 저들에게도 행복한 세상을 줘야겠다고 목숨 걸고 통일을 위해서 수고하는 사람이 있겠죠. 이 사람은 자기 욕심은 없겠죠. 그러나 이쪽은 뭐라고요? 비전인데 이쪽도 비전이라고 말해요. 근데 그 안에 뭐가 있다고요? 자기 야망이 있는 거잖아요. 야망과 비전은 한 끗 차이라니까요. 듣기에는 통일하면 다 맞는데, 세계 평화하면 다 맞는데, 문제 교묘히 들어가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은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속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단은 옳은 생각인데 우리를 속이지만 실상은 우리 삶에 실패를 가져다 주기 위함이에요. 실패가 계속되면 좌절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결국 실패하는 인생으로 전락시켜 스스로 절망하게 만들고 결국은 스스로 생을 끝내거나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 만들어요. 자꾸만 우리 생각을 막 뒤틀어놔요. 내가 이거 이러면 뭐 할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자꾸 여러분 삶을 막 부정적인 쪽으로 끌고 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함에.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부터 오는 진리를 가지고 생각할 줄 알아야 돼요. 올바른 생각은 성공을 열매로 줍니다. 여러분 성공을 위해서 수고하는 게 아니에요. 성공은 뭐라고요? 열매로 얻는 거예요. 당연한 열매로. 그러면 어떤 열매로? 올바른 생각의 결과물로. 그래서 성공을 열매로 줄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은 뭐예요? 승리하도록 만든다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의 승리는 곧 생각에서부터의 승리. 그러므로 잘 들으세요. 승리는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기도 하지만 정작 진짜 승리는 뭐예요? 나 자신과의 싸움. 할렐루야? 운동선수가 누구랑 싸운다고요?
쉬고 싶고 포기하고 싶고 주저앉고 싶은 그 자기 자신과 뭐 한다고요? 이런다고 메달 따는 거 맞아? 이런다고 내가 정말 1등 하는 거 맞아? 제가 더 잘하던데? 제가 더 재능이 많은데? 쟤는 타고난 천재인데? 그 생각에 한번 휩쓸리면요. 그렇게 잘하는 운동선수도 뭐라고요? 슬럼프에 빠질 수 있어요. 근데 그걸 다 거절하고 뭐라고? 아니야. 끝까지 하는 거야. 결과는 그때 가서 지금은 내가 나를 할 수 있다고 믿고 계속 자기 자신과 싸워요. 결국요. 토끼와 거북이 싸움과 똑같은 거예요. 재능 있다는 애가 뭐라고 해? 갑자기 포기할 때가 많아요. 재능 있다는 모두가 쟤는 천재다 타고난 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그것을 안 할 때가 많아요. 너무 자기를 과신하다 그러니까 자기는 그것만 잘하는 게 다른 것도 더 잘할 것 같아서 다른 것까지 하다가 욕심부리다 뭐라고요? 망해요. 그냥 한 가지만 한 우물만 파도 되는데 근데 그래서 세상이 사실은 공평하다는 게 천재들이 세상을 다 주름 잡을 것 같은데 오히려 천재들은 중도에 다 포기합니다. 그리고 딜레마에 빠져요. 근데 오히려 뭐라고요? 노력하는 사람이 결국에는 승리하더라. 결과물을 얻더라. 할렐루야? 근데 그 사람이 뭘 다 잘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평생 그거 하나만 판 거야. 근데 결과적으로 그걸 통해서 모든 걸 얻는 축복을 누리더라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마찬가지예요. 스님없이 여러분의 삶을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자꾸 저기는 이것도 있고 저것도 있고 이것도 할 줄 알고 저것도 할 줄 알고 나는 불리하고 내가 이렇게 수고하면 무슨 의미가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이 지금 이 환경에서 이렇게 하는 게 뭘 보장할까? 내가 어떻게 저 사람들을 따라잡아? 이런 생각으로 사단은 여러분을 자꾸 주저앉게 만드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내 인생의 성공의 보장이 아니잖아요. 할렐루야. 목표는 될 수 있어. 나도 저 사람처럼 됐으면 좋겠다. 그러나 목표가 목적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 목적은 더 크게 세울 수도 있잖아요. 그래. 저 사람은 저기까지 하다가 아유 인생 끝나네. 나는 저 사람이 간 것보다 더 멀리 가서 더 많은 것을 얻겠다라는 더 큰 원대한 포부를 가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이 그걸 여러분에게 약속할 수도 있어요. 그러므로 다른 사람을 보고 내 인생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달려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수많은 여행 탐험가들이 자기가 간 곳이 그 당시에는 최고로 먼 곳이고 최고로 아무도 안 가본 곳이에요. 맞습니까? 그러나 지금은 뭐라고? 지금 세상은 헬기 타고 비행기 타고 가면 뭐라고요? 다 갈 수 있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시대가 지날수록 발전해서 더 먼 곳, 더 많은 곳을 가볼 수 있는데 우리는 자꾸만 자기 한계 속에 갇혀서 그것이 끝이다. 여기서 이제 끝난 거다. 아유, 내가 이룰 거 다른 사람이 벌써 다 이루었네 하면서 포기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지 않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 대단한 사람이 이루은 것도 전부가 아니에요. 그도 아직 도달하지 못한 영역이 있다고요. 거길 가면 되는 거예요. 99%를 다 어떤 사람이 개발했어. 그래도 1% 개발하지 않은 곳이 있으면 그것은 내 몫이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헛된 것, 할 거 없다, 이제. 99%다 이런 사람, 저것도 알아서 지가 하겠지. 나는 의미야. 그렇게 생각해버리면 우리는 살 의미가 없겠죠. 여러분 다시 여러분의 생각을 기어 들어와서 여러분은 자꾸만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게 축복의 반열에 들지 못하게 자꾸 자포자기하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자꾸 넘어지게 하고 자꾸 주저앉게 만드는 그 마귀들, 그 포도밭의 여우 같은 마귀들을 여러분 뿌리 뽑으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뽑아야 돼요. 사단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 승리하는,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이 하라면 하는 거예요. 맞죠? 군대 가면 뭐라고 그래요? 군대 용어 중에 까라면 까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아요, 틀려요? 이유 목적 몰라도 돼. 위에서 시키면 뭐라고요? 까라면 까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모든 걸 아시고 결정하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외우라는 말을 하면 안 돼요. 그냥 뭐 한다고요? 그냥 하면 돼요. 하면 그때 나중에 이유를 안다 모른다 알아요. 근데 자꾸만 입에 토를 달고 왜요 그러다가 터져요. 얻어 터진다니까. 자, 우리는 진리의 말씀인 성경을 그래서 부지런히 살피시고 우리 안에 있는 생각의 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무엇으로? 말씀으로 내 생각을 교정하는 일을 게을리하지 마셔야 돼요. 내가 옳다고요? 뭐가 옳아요? 내가 바르다고요? 뭐가 발라요? 내가 제대로 생각할 수 있다고요? 그런 교만이 어디 있어요? 내가 모든 것을 다 안다고요? 그건 진짜 심각한, 그건 미친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 겸손하게 뭐 해야 돼요?
부지런히 말씀을 살피고 하나라도 놓친 게 있는가 살펴서 나 자신의 생각을 교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렇게 우리의 생각이 교정되는 과정이 뭐라고? 회개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뭐예요? 그렇게 하나씩 생각을 고쳐가는 것이 연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연단을 기뻐하시고 우리에게는 비록 시련과 아픔의 시간일지라도 우리가 성장하고 성숙해지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걸 허락하세요. 여러분의 실패는 결코 실패가 아닙니다. 성공을 위한 디딤돌이에요. 그러므로 잘 생각해야 돼요. 실패로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반복적인 시행착오가 있을지라도 끝까지 고쳐 쓰고자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수많은 시행착오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의 높아진 생각과 굳어진 마음을 고치고 제거할 때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은혜를 베푸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짜 완전한 실패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께 버림받는 거예요. 자, 여전히 자신의 생각을 고집하고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강팍한 마음을 가지고 살면 그 결과는 실패와 절망이기 때문이고, 그 열매를 고스란히 자기 스스로가 따게 돼요. 가장 큰 최악의 열매가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사지로 몰아세우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복해야 된다. 여러분, 직장에 상사가 있어요. 상사가 그 사람을 생각한다면, 고쳐 쓰겠다는 마음을 끝까지 갖고 있다면 계속 잔소리할 거예요. 맞습니까? 그죠? 그런데 어느 순간에 야, 쟤는 안 되겠다 하면 어떡할까요? 무슨 짓을 해도 말 안 해. 왜요? 그 결과를 알아 몰라요? 저러다가 회사에서 어떻게 된다고요? 쫓겨날 거 아니까 쫓겨나도록 결과가 나오기까지 뭐라고요? 방치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사고 치라는 거야. 너 그냥은 내가 나가라고 못하니까 네가 사고 쳐야 네 스스로 나갈 거 아니야? 왜? 네가 고칠 마음이 없으니까. 그러나 위에서 계속 잔소리한다는 건 뭐예요? 아니야, 너 조금만 생각만 바꾸면 돼. 너 정말 필요한 사람이야. 훌륭한 사람이야. 너 근데 왜 자꾸 고집을 부리니? 그 생각만 좀 바꾸면 안 될까? 가능성이 보이고 가치가 보이니까 포기 안 하고 계속 잔소리 한다고요. 여러분, 내 인생에 잔소리 하는 사람이 있다는 건 축복이에요. 할렐루야. 내가 이 말 하려니까 참 염치가 없는데, 잔소리 대왕이라. 그러나 여러분은 그렇게 생각 안 할지 모르지만 그러나 내가 그날로부터 잔소리 안 하기로 마음먹었다는 건 뭐예요? 나도 포기했다는 거예요. 몰라요. 물론 내가 한 잔소리가 다 옳다고는 말 못해요. 저도 사람이라. 그렇지만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만약 저는 포기해도 괜찮아.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양심에 회개하도록 양심을 찌르지 않거나 여러분을 두드리지 않는다면, 회개할 마음을 주지 않는다면 그건 가장 목사님, 전 1년 동안 지금 기도하면서 사는데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는데요. 네, 잘 생각해야 돼요. 잘못하면 하나님께 이미 버림받았는지도 몰라요. 왜? 아무리 회개할 게 안 나온다는 건 심각한 거예요. 우리 인생이 잘못의 연속이라니까요. 실패와 실수의 연속이에요. 허물과 죄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아무리 잘난 척해도 소용없어요. 여러분은 허물과 죄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는 게 맞다고, 그 회개할 마음이 여전히 있다는 게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가 아직은 유효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제 더 이상 너는 아닌 것 같다 하시면 뭐 한다고요? 자기 의에 충만해서 전혀 자기가 잘못했다는 생각이 안 들어와서 회개할 마음이 눈꼽만큼도 안 생기는 거예요. 아니, 그 인생을 하나님이 두드러 패서라도 뭐 하겠고 회개하게끔 만들어야 되는데, 내 인생이 승승장구 잘 돼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걸 하나님이 인정하신 거라고요? 그건 개떡 같은 소리예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두드러 패는 것밖에 없어요. 왜? 온전키를 원하시기 때문에. 책임이 무거울수록 성공의 높이가 높으면 높을수록 위험하기 때문에, 떨어지면 추락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더 조심해야 돼요. 더 예민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간섭하신다고요. 근데 그 간섭받기 싫어서 하나님을 대적하면요, 관계를 끊어버리면 여러분은 떨어지는 건 시간 문제고, 떨어질 때는 아무도 받아주지 않아요. 바로 그냥 묵삽을 되는 거죠. 근데 내가 높이 올라간 만큼 여러분 심각한 거예요. 떨어지는 시간도 길어요. 오늘 우리가 인생을 잘 살아야 한다는 건 뭐냐? 끊임없이 내 인생에 다가와서 나를 치시는 하나님을 여러분은 감사하고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피곤해하면 안 돼요. 저도 그럴 때 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마귀 새끼들이 와요. 죄를 지어도 오고 안 지어도 오고. 하나님, 나는 미치겠어요. 근데 신기한 건 이렇게 살아도 안 미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안 미쳐. 근데 계속 와. 하나님, 나 미칠 것 같은데 어떻게 하면. 근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 능력을 주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하시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사람을 살릴 수 있게 하나님이 사용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들여야죠. 왜? 내가 시원찮으면 안 되니까. 내가 더 정확해야 되니까. 내가 더 아주 예리한 칼이 돼야 되니까. 내가 그냥 북어 새끼 두들겨 패듯이 그렇게만 해서가 아니고 아주 예리한 수술칼이 돼서 그 아픈 것만 싹 도려낼 수 있을 만큼 능력이 돼야 되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다니까. 이렇게 또 피곤하게 하고 저렇게 또 피곤하게 해서 나를 하여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게 아주 그냥 묶어, 차라리 내가 그래요. 묶어놓으시지 왜 이러세요? 풀어놨다가 왜 나를 자꾸 치냐고요. 근데 하나님은 자꾸 나를 그렇게 단련하고 계시더라. 여러분의 삶에도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죠.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묶으십니까? 왜 나를 오도 가도 못하게 하십니까? 왜 나를 이것도 저것도 못하게 하십니까? 왜 나에게 자유를 주지 않습니까? 아니요. 여러분에게 자유를 안 준 게 아니에요. 여러분을 온전케 하느라고 지금 하나님이, 잘 들으세요? 자유를 준 게 아니라 온전케 하셔서 외나무 다리를 걸어가듯이 중심을 잡고 가게 하는 훈련을 시키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중심만 잡으면요, 외주를 타도 그 외주를 타는 사람은 어때요? 중심 잘 잡으니까. 공중제비를 놀고 뛰어 몇 바퀴를 돌아도 여전히 어디 위에 있어요. 우리는 위험해서 떨어질 것 같은데 그 사람은 여전히 그 줄을 탄다고요. 멀쩡한 사람이 맨 땅을 뛰는 것보다 뭐라고요? 더 잘 뛰어요. 훈련된 사람은.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은 그래야 된다는 건데, 왜? 다른 길이 없어요. 할렐루야? 신앙의 길은 뭐라고요? 외줄이에요, 외줄.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다고요. 근데 자꾸만 다른 줄을 타거나 다른 길을 찾아서 가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치시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아예 머릿속에서 다 빼버리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고 생각하고 그 좁은 길, 그 좁은 문으로 들어가서 그 외주를 타는 인생을 능수능하게 외주를 타면 탈수록, 잘 들으세요? 여러분이 능수능란하게 훈련돼서 외주를 타면 탈수록 세상은 여러분을 향해서 박수를 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죽하면 돈을 주고라도 구경을 해요. 야, 어떻게 저렇게 살 수가 있지? 어떻게 저렇게 할 수가 있지? 그러면요, 외주를 타는 사람은 뭐도 할 수 있어요? 줄만 뛰어넘으면 뭐예요? 벼랑과 벼랑 끝도 뭐 할 수 있다고요? 건너갈 수 있어요. 이게 왜 중요한 줄 아세요? 벼랑 끝에서 벼랑 끝으로 줄을 타고 가야 다리를 놓는다니까. 아멘? 다리를 어떻게 놓는지를 모르니까 여러분이 밍숭맹숭. 다리는 어떻게 놔요? 여기서 줄을 띄워서 뭐라고? 저기다 던지는 거죠. 걸려. 어디가 걸릴 거 아니에요. 걸린 걸 땡겨서 뭐라고요? 그 줄을 타고 뭐라고요? 가는 거예요. 그 저쪽에 사람이 가 있으면 모르지만 안 가 있다면 거기에 가서 이제 뭐 하는 거예요? 줄을 풀어서 줄을 또 던지면 또 잡고, 그래서 삼겹줄, 오겹줄 만들어서 뭐야, 튼튼하게 거기서 그걸 가지고 계속해서 다리를 놓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오늘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내가 하는 그것들이 아무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아무도 해보지 않은 일을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위대한 삶을 살게 하는데, 자꾸만 남들처럼 편한 길, 남이 다 가본 길, 그걸로만 가려고 하니까 내 인생이 경쟁력이 떨어져요. 탁월성이 떨어진다고요. 남들에게 항상 뒤처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신다고요. 너 인생을 탁월하게 만들어줄게. 그건 네가 하고 싶은 게 아니야. 내가 너를 통해서 하고 싶은 거지. 근데 그건 뭐라고? 아무도 안 해본 거야. 그 데이터가 없어. 아무도 안 가본 거야. 그래서 어딘지도 몰라. 그러니 어떡하라고? 나만 믿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저 벼랑 끝에 아무도 저 끝으로 갈 수가 없으니까 갈 생각도 안 했는데 이제는 건너가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케 하는 줄로 믿습니다. 저기 어디지? 북대서양에 가면, 노르웨이랑 이쪽에 옆에 가면 조그마 페라제도라는 데가 있대요. 페라제도. 거기에 사람이 한 5만 명 정도 산대요. 땅은 우리 제주도보다 조금 작대요. 근데 섬이 18개가 있대요. 그 18개가 하나로 이렇게 뭉쳐져 있어요. 그 사람들이 다 따로따로 살기 때문에 왕래도 할 수 없고, 또 산악이 너무 험하고, 그리고 이게 바다 한가운데 있다 보니까 날씨가 하루에도 조석같이, 그리고 이제 북쪽에 있다 보니까 막 하루에도요 4계절을 다 경험한대요. 날 변덕 같고. 그러니까 사람이 살 수가 없어. 할 수 있는 건 양 키우는 것밖에 없는데, 그 나라에서 이제 특단의 조치를 취한 게 뭐냐면, 그러면 우리가 조금 더 나아지기 위해서
근데 그 사람들이 사는 수도 거기에만 다 몰려 사는 거예요. 근데 저기도 사람은 사는데 왕래가 전혀 없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다리를 놓자. 그래서 다리를 놓는 데를 찾아봤더니 거기 바다라 다 이 수심이 깊대요. 그런데 딱 한 곳이 수심이 얕아서 거기다 다리를 놨더니 와, 사람들이 그걸 통해서 왕래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왜냐하면 이 한 곳에 너무 몰려 사니까 힘들잖아. 그러니까 저쪽에도 가서 살고 이렇게 하면서 모든 것 경제가 발전하더라는 거. 이쪽 섬도 막 발전하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할까? 그래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연구를 하다가 뭐 터널도 뚫고 막 했는데, 과학이 발전하면서 이제 2000년도가 들어오면서 뭘 했냐면 터널을 뚫기 시작했는데 해저 터널을 뚫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18개 섬 중에서 한 군데인가 빼고는 이 해저로 터널을 다 뚫었어. 다 뚫었어. 우리 지금 지하에 터널 뚫듯이 다 뚫었어.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이제 날씨와도 상관없이 뭐라고요? 바닷속으로도 다니니까 그쪽으로 이 섬 저 섬 다 다니면서, 그래서 이 섬이 발전하게. 근데 이게 섬이라는 데서 돈도 없는데 수천억이 들었는데 이거 어떻게 했냐고 했더니 여기가 섬이지만 노르웨이형이래요. 그래가지고 노르웨이 이제 소속돼 있는 거죠. 근데 노르웨이에서 자치를 허용했대요. 자치. 그래서 경제 발전, 군사, 방위 이거 빼고는 자치적으로 니네들이 알아서 해라. 그랬더니 이제 수천억의 뭐 예산을 땄겠죠. 그리고 이제 터널을 뚫는데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냐 했더니 그 이제 큰 금융회사들을 통해서 어떻게 하냐, 돈을 대출을 받아. 그리고는 업자들한테 맡겨서 터널을 뚫는데, 뚫고 나면 거기 통행료가 있겠죠. 통행료를 통해서 상쇄시키는 조건으로, 그럼 이제 사람들이 왕래할수록 통행료가 많이 나오니까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우리나라도 사실 그렇게 하거든요. 그렇게 해서 도로를 뚫고 했더니 이 조그마한 섬국이 엄청나게 지금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생각을 바꾸면 삶의 질이 달라지고, 생각을 바꾸면 우리 환경이 얼마든지 바뀔 수 있는데, 문제는 우리가,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환경을 보고 주저앉게 만들고 우리의 상황을 보고 우리로 하여금 포기하게 만들 때가 많다. 여러분 그러지 마시고 모든 것이 가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하신다니까요. 문제는 나에게 오는 실패의 연장선으로 보지 마세요. 그 실패를 통해서 뭘 가르치고 싶은 거냐면 네 방법이 아닌 내 방법이 있다는 걸 가르쳐주고 싶으신 것이에요. 하나님의 방법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우리의 자신의 그 고집을 꺾으셔야 돼. 진리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강팍한 마음을 우리가 죽여야 됩니다. 그 결과 자꾸만 실패와 절망이 따라오기 때문에 그 열매는 고스란히 우리의 몫입니다. 우리 스스로가 우리 자신을 사지로 몰아세우는 어리석음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라도 우리 겸손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에 순복하셔야 돼요. 부지런히 성경을 묵상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말씀보다 앞서는 삶은 결국 교만한 삶이요, 그 열매는 독한 독약과도 같이 우리 영혼과 육신을 죽인다는 거예요. 더우니까 다 졸리셔요. 자, 오늘 유다 백성의 멸망은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고 하나님이 밝히십니다. 자, 지금 제가 지금까지 뭐만 했냐면 제 원고에 서론만 했어요. 자, 그런데 그러니까 끝낼 거야. 다음 주에 하면 되니까 이어서. 자, 어쨌든 뭐라고요? 지금 서론만 했어요. 할렐루야. 뭘 바꾸라고요? 생각을 바꿔야 된다. 누구의 생각으로 바꾸셔야 된다고요? 그것만 하면 돼요. 설교 그거 다음에 안 해도 되는데 하여튼 본문을 다 가야 되니까. 자, 그렇다면 그 생각을 바꿀 때 다시 구원받을 길이 열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생각을 고치지 않고 예수가 그리스도요 구세주라고 믿지 않겠다는데 어떡하겠어요. 그렇죠? 그 생각을 고쳐야죠. 고치지 않고 여전히 자신들의 생각대로 행하며 죄악 가운데 예수가 구세주라는 걸요, 그냥 죽어서 천국 가는 것만 생각하는 그게 아니고, 예수가 구세주라면 내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구세주인 거예요. 할렐루야. 병들었을 때도 나를 고칠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요. 가난해서 나를 건질 수 있는 분도 누구라고요? 예수요. 내 어떠한 상황 속에서 기가 막힌 수렁 같은 상황에서 마치 요나와 같이 고레배 속에 있는 것 같아, 답답해, 사방이 우격싸인 것 같아도 그 모든 것에서 나를 건져주실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가 나를 건진 걸 경험했거나 예수가 나를 건져주실 수 있다고 믿는다면, 잘 들으세요, 그 나를 건져주신 분은 불가능이 없잖아요. 그러니 불가능이 없는 분과 같이 사는 게 낫겠어요? 불가능한 삶을 여전히 갖고 사는 게 낫겠어요? 우리 주변은 우리가 할 수 없는 것 천지예요. 그런데 그 속에서도 우리가 살아내려면 불가능이 없는 분이랑 살아야죠. 그럼 불가능이 없는 분이랑 사는 방법은 그분을 따라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내 머리로는 왜 저리로 가시는지 난 모르겠어. 왜 저 좁은 길로 가시는지 모르겠어. 왜 저 좁은 문으로 가시는지 모르겠어. 모르죠.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해요. 저분을 따라가야만 뭐라고요? 살고, 저분을 따라가야만 뭐라고요? 성공하고, 저분을 따라가야만 승리하고, 저분을 따라가야만 뭐라고요? 거기에 길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지. 양이 이해하고 가는 것이 아니에요. 양은 목자를 뭐하고 간다고요? 믿고 가는 거예요. 저 목자 따라가면 뭐라고요? 오늘 새끼밥 얻어먹는다고 생각하고, 그렇죠? 푸른 초장, 맑은 시냇만큼 인도할 걸 믿고, 왜? 항상 그랬으니까, 우리, 저 목자님 따라가면 되겠다. 그러고 따라가는 거예요, 양은. 목자가 딸랑딸랑딸랑 해주면.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 목자의 음성을 안 듣는다는 거. 그건 아직도 내가 내 생각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고, 내가 나를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그런 사람을 어떻게 하시느냐? 그냥 내버려 두세요. 해볼 수 있는 데까지 다 해보게. 근데 그러면요, 다, 우리 인생이 얼마나 강팍한지요? 다 잃어버릴 때까지요, 포기를 안 해요. 미천이 떨어질 때까지 포기를 안 해요. 저도 그랬고, 다 그래요. 그래서, 우리 선교사님도 어떻게 바뀌었냐고요? 미천 다 떨어져서 바뀐 거예요. 예. 진작에 바뀌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예. 근데 그게 그렇게 쉽지 않죠. 미천이 다 떨어져야, 또 가진 사람일수록 그게 있어요. 그래서 떨어져야 뭐라고. 그때서 가진 게 없다는 게 객관적으로 드러났을 때 수용을 해요. 그러면 하나님이 계시다면 한번 해보라고 해요. 그래가지고 그때서 이제 손을 내미는데, 예. 하나님이 그때부터 일하십니다. 하나님도 그들의 생각의 결정대로 내버려 두시고 그들을 버리셨다고 때로는 말씀하세요. 완전히 포기하면 버리시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간과하면 안 돼요. 고집센 인생은 하나님께 쓰임받지 못할 뿐 아니라 잘못하면 마지막엔 버림받을 수 있어요. 회개하지 않은 굳은 마음은 실패보다도 더 무서운 심판을 받기 때문이에요. 제가 회개하는데 여러분, 회개가 여러분의 삶에 일상이 되라고 말하지 않아요. 일상이 되면 형식적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회개가 일상이 아니라 회개는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이 회개하는 건 여러분이 사는 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줄이에요. 생명줄을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나를 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그 생명줄을 붙잡는 행위이기 때문에 여러분, 이건 일상이 아니라 여러분이 반드시 꼭 해야 할 때는 해야 되는 일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중환자에게 산소호흡기 떼는 거랑 같아요.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도 아니고, 맨날 어떻게 그러고 사니? 아니요. 산소호흡기 때문에 죽듯이 이건 귀찮아도 불편해도 뭐라고요? 끼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틈나는 대로 또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고 말씀 보다가도 깨닫게 해주시고,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뭘 대단한 걸 깨달아서 돈 버는 방법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뭐 이렇게 남들 뭐 하는 대단한 능력 받는 비결 어디 있어요? 그런 거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보다가 제가 미처 깨닫지 못한 거 있어, 잘못 사는 거 있으면 깨닫게 해서 회개하게 해주세요. 그러고 회개하다 가도 돼요. 할렐루야.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아무것도 못 해도 돼요. 회개해서 깨끗한 상태로 가는 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교회를 몇만 개를 세워도 소용없어요. 내가 들어오면 하나님은 싫어하세요. 내가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씻으면서 나 자신을 정결하고 거룩하고 깨끗하게 해서 천국 백성답게 깨끗하게 하고 가는 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고 중요한 거.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필요에 따라 뭐라고요? 들어서 하나님의 나라의 위대한 일에 동참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나 아니어도 하실 수 있는데 내가 깨끗하니까, 다시 말할게요. 디모데후서에 있는 것처럼 내가 어떤 그릇이라도, 질그릇이라도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깨끗한 상태만 되면 어떤 그릇으로 쓰임받는다고요? 귀한 그릇으로 쓰임받는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깨끗한 그릇으로서 여러분 자신을 씻으시면, 말씀으로 씻으시면 하나님은 질그릇이라도, 여러분 질그릇이라도 거기에 무엇이 담겨지느냐에 따라 그릇의 가치가 어떻게 된다고요? 바뀌듯이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담겨지는 순간 여러분은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고귀한 도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